우리 신앙생활의 3요소 하면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은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소망에 있는 줄 확신한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고린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3요소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뭔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믿음의 확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힘입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 참석만 하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볼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셨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구절구절마다 나도 그 신앙 고백대로 믿습니다 하는 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마음으로 믿고 시인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표현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시인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시인하시는지 오늘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보실까요?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고백문이 있는데 제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한번 시인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아멘이지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표준이 된 것,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최후 승리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믿음에 대한 것을 시인하고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믿음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행함으로 또 보여지길 원하십니다. 믿음을 한번 증거해봐라. 믿음을 나타내 보아라. 행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명사라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어떻게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표현이 있어야죠. 느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따라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데 그 사랑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거라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명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보여지고 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 장래의 희망사항, 그보다 차원이 높은 영원한 소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지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사랑도 행함으로 나타나지고 소망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지 않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가 전부인 양,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번양 아버지의 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았다면 장래의 소망, 영원한 소망,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망 있는 사람은 나타내 보여집니다. 어떻게? 인내로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그 크신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랑도 실천으로 나타나지게 되고, 그리고 소망 있는 것도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면 안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고 빈말로만 하고 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사랑을 실천한단 말이냐? 사랑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 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랑으로서 실천되어지는 모습도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좀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당신 믿음을 좀 보여줘 보라. 여러분, 지금 신앙 고백도 우리가 믿는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믿는다고 주님 영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보여준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성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이 모습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면 이 사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혼자 어려움 당할 때 나 혼자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 붙여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바를 깨우침 받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뭐 기도한들 들어주실까? 그러겠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눈에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내 앞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내 곁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한다는 자체도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그 찬양 영광 받으시라고 여러분들이 곡조 붙은 기도를 하는 것 찬양입니다. 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마스크를 쓰고도 하나님 그 찬양 그 가사마다 생각하고 음미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 이게 다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내 주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행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교통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컫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셨을 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주셨다가 또 빼앗아 갑니까? 원망 불평했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 행함과 함께 믿음이 온전하게 돼. 믿음으로써 그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일컬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아들 이삭 제물로 바쳤다 할지라도 주실 것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이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절정의 사건을 이 이삭 바치는 사건으로 여긴다면 그 이전에 믿음의 행함이 없었느냐? 아니죠. 그 우상의 도성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도 못했지만 말씀 따라서 남방으로 가나안 땅에 이주한 것,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보인 것입니다. 모든 것 믿음 없이 행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기생 나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다면 오늘로 말하면 간첩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숨겨준 자는 너 또한 간첩이다. 예전에 우리 그런 문구가 우리나라 참 많았었어요. 간첩을 숨겨주면.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저버린 기생나합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는 소문을 듣고 벌써 다 압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도 처단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먼저 개역성경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진정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이 망해서 다 죽음에 이를 때 우리를 기억해달라.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어요. 두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증표를 달라. 어떤 증표냐? 숨겼다가 창문에 내렸던 그 창문에 붉은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보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의 믿음은 혹시 내가 정탐꾼을 숨겨두었다 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은, 가정 식구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믿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내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내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인한 대로, 고백한 대로, 믿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얘기하죠. 수가성 여인을 우리 주님은 한낮에 만납니다. 그 팔레스틴 더운 땅에서는 한여름에 일하지 않아요. 물길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길러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죠. 왜? 너무 문란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게 물 좀 주어라.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또 다시 갈증이 나고 목마르겠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영생수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게 됐습니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물 길러 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만나기 싫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주가 아니냐 선포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변화된 그 확신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와서 보라 증거했을 때,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말에 진실성 있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셔서 동네 사람들도 감동이 되어서 주님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은 이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이 어려운 시대에 당신의 한번 믿음을 보여봐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능력 있게 행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주님
만나러 갈 때 어떤 심정이냐? 아, 주님께 좀 나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분주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저 주님 곁에 가서 살짝 옷자락만 만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그 즉시로 혈루병의 근원이 끊어져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으로써 행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황증,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믿음으로써 확신 있게 나아간다면 나를 던지는 겁니다. 주님께.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 방법으로 안 됐던지라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떤 분을 만나서, 그 공황장애 있는 분을 만나서 막 성령 충만해서 확신이 있어서 이제 주님께 맡기고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던져보세요. 확신 있게 그렇게 좀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분명 좋아질 겁니다. 병이라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시간만은 내가 너무나 확신 있게 전하고, 딱 엘리베이터 앞에 나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추락해도 타야 되지요. 그렇게 확신했으면 그냥 계단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 좀 한번 던져보지. 이해는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진지하게 상담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 초창기 개척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던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역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 없던 자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사모해야지. 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 그러하면서 더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고 자식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 무엇보다도 좀 아이들이 자라면 다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힘든지, 어려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그 안에 믿음의 씨가 심겨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후대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장래가 더 걱정이지요. 이렇게 나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가 우리의 후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물려질 수 있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신 능력의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행동 보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믿음 열매를 보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